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하박국 2장 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하여 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전달하여 주시고, 이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성령께서 철필로 우리의 가슴에 새겨주시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여러분들의 귀에 들려지도록,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무익한 종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성령의 조명하심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제목으로 종교개혁 499주기기 뜻깊은 날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포와 폐역이 만연했던 유다의 죄악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왜 침묵으로 일관하시는지 하박국은 그것을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었습니다. 하박국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잔인하고 사납고 포악한 민족인 갈대아 사람들, 즉 바벨론을 들어서 내가 마침내 유다를 심판하시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박국의 말씀 속에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영원히 참으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들의 불의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고 하실 때는 두렵고 무서운, 매우 잔인하고 포악한 나라를 들어서 징계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성경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의로운 백성들조차도 그들이 살아가는 시대와 그 시대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사악하고 불의하다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결과로부터 절대로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마침내 징계가 임하게 될 때 의인들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여 살아남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해 줍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의인들에게는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치는 그런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징벌을 당할 때 문설주와 임방에 양의 피를 발라 저주가 지나가게 됨처럼 하나님의 지키심과 돌보심을 받게 되는 것이 의인에게 주어지는 은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인들은 모두 살아남게 된다는 말씀만으로 이 구절을 해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도래해도 의인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앙을 지킴으로 인해서 결국 궁극적인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된다는 말씀으로 이 진리를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이 진리를 굳게 붙드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도래하더라도 우리에게 임하는 구원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의심치 않으면서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신자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이 확신은 지금으로부터 499년 전 10월 31일에 한 무명의 수도사로 하여금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비텐베르그의 캐슬 교회 정문에 95개 조항에 교황에 대한 항의의 글을 게시하게 만든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마르틴 루터였죠. 루터는 의로움은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결코 얻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선물이라는 진리를 깨닫고 난 이후에
이와 같은 그의 확신과 신념은 즉시 면죄부 판매에 대한 도전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루터는 이미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1년 전부터 면죄부 판매의 부당성에 관하여서 여러 차례 설교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517년에 들어서 더욱 이 면죄부 판매가 극성을 부리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당시 교황 레오 10세가 브란덴부르크의 알버트에게 마인츠와 발부르크의 대주교직과 또 할버슈타인의 주교직을 수행하도록 승인해 주는데, 알버트는 금지 교회 규정의 무마를 위해서 거액의 뇌물을 교황에게 바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교회만 관리를 해야 되는데 여러 교회를 관리를 해도 이것을 묵인해 달라는 뜻의 뇌물을 교황에게 바쳤던 것이죠. 그는 그 비용을 독일 남부의 대부호인 아우구스부르크의 푸거로부터 차용해서 지불하게 되는데, 알버트는 이 빚을 갚기 위해서 로마의 건축물 중에 하나인 베드로 성당을 신축하도록 그렇게 그 일을 진행시킵니다. 또한 1506년 이래 교황이 발행해온 면죄부의 자기 구역의 판매액의 절반을 교황과 자신이 이렇게 반반 나눠 갖기로 합의를 하게 됩니다. 루터는 당시 알버트와 교황 사이에 이 검은 거래를 알 까닭이 없었죠. 알버트는 면죄부 판매를 더 고조시키기 위해서 당대 최고의 웅변가인 도미니쿠스의 수도사 요한 테체를 불러와서 면죄부 판매의 책임자로 그를 임명하게 됩니다. 1517년 4월경 요한 테첼은 프레드릭 선제후의 영지인 삭소니 근교에서 교황의 휘장이 그려진 깃발을 나부끼면서 나타나서 교황의 이름으로 면죄부 판매에 열을 올리게 됩니다. 그는 유창한 언변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심금을 울리기에 충분한 그런 말들로 면죄부 판매에 열을 올리게 되죠. 여러분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사랑하는 부모 형제가 연옥의 고통 중에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귀를 열고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가 울부짖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나는 너를 낳아주었고 키워주었고 재산까지 남겨주었건만 너희는 우리를 이 고통받는 곳에서 구해주지 않는구나. 이 뜨거운 불꽃에서 우리를 그대로 남겨둘 셈이냐. 여러분은 고통받는 그들의 영혼을 구해낼 수 있습니다. 짤랑하고 동전이 돈궤에 떨어지는 그 순간 연옥에서 고생하던 우리의 가족들의 영혼은 천국으로 뛰어오르게 될 것입니다. 가슴을 파고드는 테첼의 탁월한 웅변에 돌아가신 부모와 형제를 생각하면서 동전 주머니를 열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테첼이 팔고 있는 면죄부를 사기 위해서 구름대처럼 몰려왔습니다. 테첼은 가능한 많은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면죄부의 효력을 과장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는 신분에 따라서 면죄 금액이 다른데 연옥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는 왕이나 왕비, 왕의 자녀들은 가장 많은 금액을 내야 했고, 그 다음에 대주교와 주교들, 수도원 원장과 성당의 장, 백작, 공작, 귀족들, 그들의 아내들은 그 다음으로 많은 금액을, 그리고 시민과 상인, 그 다음은 농부들 대상으로 각각 그 가격을 다르게 책정해서 그로 인한 막대한 이익을 벌어들이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권력의 최측근에서 칼자루를 넘겨받은 자들에 의해서 모든 비리가 저질러지는 공통점을 보게 되는 것이죠. 테첼은 마음껏 이 면죄부 제도를 변칙적으로 사용하면서 주교와 교황의 돈 주머니를 채워주고 있었습니다. 면죄부는 죄를 용서하는 대가로 돈을 받고 발행한 증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면죄부를 왜 교황의 이름으로 발행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교황과 성인은 이른바 잉여 공적을 가진 자로 간주되었습니다. 즉 이들은 쌓아놓은 공적이 너무 많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다고 로마 교회는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 잉여 공적을 나눠줄 권한이 바로 교황에게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교황이 가진 이 권한은 죽은 자나 산 자를 죄의 징벌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천국으로 보내줄 수 있는 실로 막강한 권한이었습니다. 그것이 교황의 면죄권이었던 거죠. 이 면죄권은
1095년 교황 우르반 2세에 의해서 이미 사용된 적이 있었습니다. 기독교 성지 탈환과 동로마 제국을 사수할 목적으로 십자군 운동을 일으켰을 때 8번의 출정을 걸쳐서 약 200년 동안 무슬림과의 전쟁이 이루어지는 동안 교황은 십자군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십자군에 참여해서 전사하거나 살아서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죄에 대한 징벌을 면제해 주겠다고 선언하게 됩니다.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십자군 원정에 드는 막대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교황은 참전을 하지 않아도 대신 돈을 내어놓는 사람에게도 동일한 면죄권을 주었고, 그렇게 교황의 면죄권은 돈과 결탁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사용되어져 왔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테첼의 면죄부 판매를 선동하는 이 같은 설교에 분노한 루터는 면죄부의 비성경성을 정면으로 지적하면서 마이센과 프랑크푸르트, 짜이체의 주교들과 마인츠의 주교로 면죄부를 더 활성화시킨 장본인인 알버트에게 이 면죄부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나 이들은 루터의 편지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심지어 알버트는 루터를 비웃기까지 했습니다. 알버트의 충직한 개였던 테첼은 모든 이단을 불태우라는 교황의 명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루터의 입을 봉하려고 했습니다. 루터는 이러한 방법으로 개혁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마지막으로 비텐베르그 대학의 교수들과 면죄부의 성질, 효과, 그 기원, 그 심각성에 관해서 토론을 요청했는데 교황청이 두려워서 그 어떤 교수도 그 논쟁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격분한 루터는 결국 그 교황에 대한 항의문을 성당 정문에 게시하게 되었고, 그 결과는 순식간에 그 내용이 퍼져나가면서 창반 양론에 불을 지피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루터의 뜻과는 달리 95개의 항의문은 로마 가톨릭에 대한 선전포고가 되었고 곧바로 종교개혁의 발화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루터는 비판의 중심에 서게 되었고 졸지의 사탄의 아들로 지목이 되어서 종교재판의 회부가 되었습니다. 서글픈 일은 루터의 친구 중에 한 사람은 루터에게 그 당시에 편지를 보내서, 친구여, 자네는 진실을 말했지만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걸세.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비나 구하게나. 이렇게 조언했다고 전합니다. 루터는 여러 논쟁에 참여하면서 자기의 주장을 굽힘 없이 전개해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루터를 돕기 위해서 비텐베르그 대학의 히라버 교수이면서 뛰어난 석학이었던 멜랑히톤을 붙여주셔서 그의 개혁을 돕게 하셨습니다. 루터는 이후 3대 논문을 발표하면서 더욱 교황을 압박해 나갑니다. 그 3대 논문은 독일 기독교 귀족에게 보내는 편지, 교회의 바벨론 포로,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자유, 그것이었습니다. 루터는 이 논문을 발표한 이후에 그의 생애 최대의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교황은 신실한 성도들에게 그 해악을 억제하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래서 루터가 쓴 글, 루터가 쓴 책, 논문 모두 수거해서 불태워버리고 루터에게는 60일 이내에 그의 모든 견해들을 철회할 것을 명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에 불응하면 그를 이단으로 정죄하겠다고 교서를 루터에게 보내죠. 루터는 즉시 라틴어와 독일어로 적그리스도의 교서에 대항하여 라는 소책자를 작성합니다. 여기서 그는 저주받은 뻔뻔스럽고 악마적인 교서라고 교황의 글을 혹평하면서 성경의 기준에서 볼 때 도리어 교황이 이단이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해 12월 10일 비텐베르그의 회중 앞에서 라틴어로 그대가 주님의 거룩한 자를 근심으로 괴롭게 하였으니 영원한 불길이 그들을 괴롭게 하리 라고 말한 뒤에 교황이 칙서와 교령집 그리고 교회의 법전을 모두 다 불살라버립니다. 이후 그는 교황을 완고한 이단자, 성경을 억압하는 반기독교적 존재, 거룩한 교회와 합법적 공의회를 경멸하는 신성모독자라고 공개적으로 교황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그는 절대로
교황을 향해서 물러서지 않을 것을 천명하게 되죠. 교황은 1521년 1월 3일에 루터에게 파문 교서인 데케아트 로마눔을 공표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독일의 황제인 찰스 5세가 바로 이 문제에 개입하게 되고, 황제는 브룸스에 국회를 소집하고 군대를 배치하고 루터에게 이 제국 회의에 출두하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겁에 질린 루터의 친구들은 모두 그를 버리고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루터는 비장한 마음으로 브롬스를 향하게 되죠. 루터는 마침내 브롬스 의회에 출두해서 주교 요한 에크로부터 두 가지의 질문을 받게 됩니다. 하나는 탁자 위에 놓여있는 이 책들이 모두 루터가 쓴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확인 질문이었고, 다른 하나는 그 책의 내용을 이 시간에 모두 철회할 의향이 없는지를 질문하는 그 질의의 내용이었습니다. 루터는 첫 번째 물음에 대해서는 자신의 책이라는 사실을 인정했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루터는 이 두 번째 대답의 여부에 따라서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직감했던 것 같습니다. 개혁자의 마음이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이에 찰스 5세는 루터의 요청을 수락해서 다음 날 다시 회의를 소집하게 됩니다. 밤을 새워 고심하면서 기도한 루터는 성령에 사로잡혀서 다음 날 회의석상에서 자신의 책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면 제국회의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증거와 또는 명백한 이성의 증거에 의해서 그 오류가 충분히 밝혀지기 전에는 절대로 철회할 수 없다고 밝힙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말을 하죠. 나는 내가 인용한 성경에 매여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어떤 것도 철회할 수 없으며 철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양심을 거역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으며 올바르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달리할 수 없다. 나는 여기에 서 있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아멘. 이라는 말로 자신의 최후 증언을 마칩니다. 며칠 후 황제는 루터를 체포해서 사형에 처하도록 이른바 보름스 칙령에 서명을 하게 됩니다. 루터는 이제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됐던 것이죠. 그러나 루터의 보호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제후 프리드리히는 루터를 구출해내서 발트부르크 성에 아무도 모르게 그를 은신시키게 됩니다. 루터는 이 프리드리히 선제후의 보호 아래서 약 1년간 이곳에 머물면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고, 그 결과 1522년에 신약이, 독일어 신약 성경이, 그리고 1534년에 구약 성경이 출간되게 됩니다. 이는 독일 문학의 최고 걸작 중의 걸작으로 근대 음악과 문화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죠. 이후 루터에 의해서 시작된 종교개혁의 불꽃은 온 유럽으로 퍼져나가게 되었고, 결국 부패한 로마 가톨릭에 대항해서 이 땅에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생겨나게 된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올해는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지 500년에서 1년이 모자란 해입니다. 이 시점에서 심히 안타까운 것은 루터는 로마 가톨릭의 부패와 타락을 개혁하기 위해서 항거했지만 이제는 개신교의 타락과 부패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톨릭으로 탈출하고 있는 자들이 줄을 잇고 있는, 실로 기가 막히는 역사의 아이러니를 우리는 지금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루터의 시대에는 타락한 가톨릭의 교황이 한 명뿐이었지만 지금은 타락한 수천 개의 프로테스탄트 교회마다 교황이 수백 명, 수천 명이 존재하고 있는,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마 루터가 살아서 오늘의 개신교의 모습을 보았다면 대성통곡을 하거나 아마 졸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의 개신교는 더 이상 가톨릭의 저항과 개혁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심각하게 부패하고 타락한 교황제도,
그리고 그에서 비롯된 면죄부라는 혐오스러운 제도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타락하고 오염된 제도와 교권주의 아래서 개신교 역시 심각하게 타락하고 부패한 지 이미 오래가 됐기 때문입니다. 1517년 10월 31일은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개신교가 성탄절이라고 믿는 근거가 희박한 12월 25일보다 오히려 더 중요한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이날 발생한 한 사건에서부터 결국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이죠. 그것은 부패하고 타락한 교회를 다시 새롭게 성경적인 교회로 돌아가도록 복원하신 일이었습니다. 이 일은 타락한 인류를 홍수로 멸하시고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인류의 역사를 시작하신 일만큼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새로운 교회, 아니 어쩌면 성경이 말씀하셨던 바로 그 교회로 이 땅의 교회들을 되돌려 놓으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그 역사적인 날이 바로 1517년 10월 31일 그날이었던 거죠. 1000년 동안 이어진 중세 암흑기의 그 어둠에서 깨어나서 성경의 참된 빛 아래로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해 하신 그 놀라운 날이 바로 종교개혁의 시작이 된 그날이었습니다. 다시 오늘의 본문으로 돌아가서 하박국은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는 말씀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은 루터로 하여금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되게 하신 바로 그 유명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박국은 왜 그 시대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한 것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당시 유대의 상황은 심히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유다의 왕과 지도자들은 힘없는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압제하고 학대했습니다. 사회는 온갖 부정과 불법이 난무했고 비리가 저질러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박국 선지자는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죄악을 바라보시고 침묵하시냐고 탄원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하박국은 또다시 질문하기를 왜 하필 유다를 심판하는 도구로 선택하신 나라가 유다보다 더 타락하고 잔인하고 악랄한 바벨론이냐고 반문하기를. 또 악인을 심판하신 것은 이해할 수 있어도 왜 죄 없는 의인들까지 징벌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를 그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심판하시지만 결국 바벨론 역시 그들의 모든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하박국은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내용이 바로 이 하박국 내용의 말씀이죠. 비록 유다가 그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더라도 결국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 비록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지라도 믿음을 가진 의인들은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지킴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그는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이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고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에 정초한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어떤 상황에서도 의심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괴롭고 고통스럽고 가난과 질병과 심지어 전쟁과 박해와 핍박이 와도 그 모든 것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는 바로 그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라가 침략을 당해도 설사 나라가 망하게 된다 하더라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이 그를 구원할 거라고 하박국은 그렇게 노래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믿음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굳게 세워져 있는 믿음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신자는 신자의 삶을 살아가고
어떤 상황이 도래하더라도 믿음을 지키면서 궁극의 영생을 얻는 자들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이 사회를, 이 시대를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나라냐고 흥분합니다. 대통령을 탄핵하라고 말하고 모든 책임자들을 엄벌하라고 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조차도 이러한 흥분에 동참해서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절망적이고 개탄스러운 날들이 그렇게 우리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나라 역시 그때 유다처럼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왕과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위하지 않고 모든 권력자들은 비리의 온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사회는 온갖 죄악이 넘쳐나고 있고 사람들은 더 이기적이고 강팍해져 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심판하지 않으시냐는 하박국의 질문이 충분히 납득이 되는 이 시대 역시 그때와 방불한 상황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계획이 가장 흉악한 나라 바벨론과 같은 저 북한을 통해서 우리를 징계하는 것이라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하박국의 외침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는지를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패할 대로 부패한 로마 가톨릭의 모든 권력의 심장인 교황을 향해서 면죄부를 비롯한 모든 교황 제도의 비성경성을 적나라하게 지적하면서 통렬하게 비판의 포문을 열어젖혔던 루터의 심장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우리는 두 시대를 살았던 하박국과 그리고 루터를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을 조명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루터는 그 당시에 정치를 개혁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패한 교회를 개혁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교인들은 교회를 자신들의 오류투성인 신앙을 개혁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정치를 개혁하려고 하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현상의 원인이 바로 부패한 교회에 있음을 직시하지 못하고 결국은 부패한 정권과 타락한 대통령에게 모든 책임을 물고 있는 이런 형국을 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대통령이 잘못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불의와 불법을 저지른 자들은 그들을 비호할 마음이 저에겐 추워도 없습니다.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목사도 분명히 사탄의 지배를 받은 지도자에게 반드시 준엄한 하나님의 엄벌에 처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선지자 하박국은 유다의 부패를 가슴 아파하면서 오히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타락한 유다를 심판하시지 않는지를 물었습니다. 대통령이 왜 하야하지 않고 탄핵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분노하기 전에 그 일도 중요한 일이지만 오늘의 교회를 향한 부패한 성직자들과 그리고 소위 성도라 이름하는 어용 기독교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왜 이토록 더딘 것이냐고. 오히려 우리가 그것을 물어야 그것이 더 정직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양심이 깨어있는 신자라면 무능한 정치 지도자들에게 돌을 던지기 전에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책임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에게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잃어버린 교회들이 통렬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실 것을 하나님 앞에 탄원해야 될 것입니다. 루터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누군가 해야 될 일이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는 그 일에 자기를 던졌습니다. 그의 고백대로 그의 양심은 성경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교황을 상대로 당시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리는 권력을 가진 그 교황을 상대로 강력한 항의의 글을 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명의 수사에게 그런 용기를 주셨고 그
일은 결국 종교개혁의 바로점이 되어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루터의 그 용기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부패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한 무명의 수도사 루터를 들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대대적으로 수술하시는 역사 속에 매우 중요한 과업을 이루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패한 시대 속에서 루터의 심장을 가진 자가 어디 있다는 말입니까? 오늘도 하박국처럼 고리에 하나님께서 서둘러 이 죄악된 세상을 심판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그런 자가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모두가 공멸의 길로 가고 있을 따름입니다. 전혀 개혁의 방향을 잘못 정하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와 신자들의 안타까운 모습들을 봅니다. 자신들이, 자신의 교회가 바로 이 모든 부패의 원인이고 개혁의 대상이고 탄핵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정치를 통해서 여전히 세상을 뒤바꾸려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들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던가요? 루터의 그 위대한 종교개혁의 정신은 바로 이렇게 이 시대의 부패한 개신교 안에서 장렬히 숨을 거두어 버렸습니다. 그나마 개혁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이 시대 개혁교회 목회자들조차도 그들이 쏟아내는 견해들을 보면 전혀 개혁의 방향을 올바로 설정하지 못한 채로 불법한 세상 권력에 대한 타도에 모든 화살을 집중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참으로 어리석고 우매한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이고 재앙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왜 모른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될 때 기억하십시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입니다. 오직 참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신자는 모든 두려움의 날들을 이겨낼 것이고 결국은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그 어떤 노력도 그 어떤 인간의 개혁도 세상을 되돌려 놓을 수는 없습니다. 바라지 마십시오. 수십 번 수백 번 정권이 바뀌어도 우리가 원하는 그런 희망적인 나라는 도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대비하고 맞이해야 될지를 이제 생각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모든 불의와 불법 앞에서 분연히 이 이심득의의 진리를 외치면서 외롭게 영적인 싸움을 싸워나갔던 루터를 비롯한 모든 종교개혁자들, 우리는 진실로 그들의 정신을 계승해서 세상을 바꾸는 일에 우리의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부패한 교회를 개혁하고 그것을 위하여 돌이켜 회개하는 일에 우리의 사활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가슴이 루터처럼 타오르게 하시고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작은 교회이지만 거룩한 진리의 저항 정신을 가지고 끝까지 진리를 지켜내고 타협 없는 신앙으로 우리의 자리를 견고하게 지킬 수 있기를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이 부패한 세상을 감당할 능력이 있는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울부짖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개혁과 갱신 없이 이 세상에서는 그 어떤 희망도 꿈꿀 수 없다는 사실을 성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정치가 개혁돼야 생활이 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갱신되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이 땅 가운데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부디 이 진리를 망각하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개혁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낼 수 있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모두에게 힘 주시기를 다 함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자들을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기대하면서 우리 모두 함께 성찬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